오직 하고픈 말 한마디 주님 주님 보고파요. 내가 오직 하고픈 말 한마디 주님 주님 보고파요. 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손 잡아주리라. 내 품에 너를 안아주노라. 사랑하다 신부야 나와의 맞추자. 나도 너가 그립구나.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에 속하기 위해서 걸어가지만 그러나 남들보다는 더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더 큰 기름 부음과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고 계셔요. 오늘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사랑의 음성이 우리 영에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막혔던 벽이 무너졌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문이 활짝 열렸으므로 내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겸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넓은 땅으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이미 넓은 땅이 펼쳐졌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다 말씀하십니다. 이학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둥글둥글 모든 인생이 둥글둥글 굴러가게 될 것이다. 이제 모진 인생이 끝나고 부드러운 인생이 내게 풀어졌다. 주의 자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지붕이 달라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지붕에 빛이 비추고 있다. 디아코노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삶이 지금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지만 이미 반은 왔다고 생각하거라. 이미 반은 승리했다 말씀하십니다. 류선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손으로 하는 일과 눈으로 보는 일들이 다 축복받게 되어 있다. 너는 내 자신이 축복받는 그릇이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주위에 있던 벽이 무너지고 너에게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렸다. 뛰쳐나가거라. 안에만 있지 말거라 말씀하십니다. 러브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온 마음이 온 존재가 나를 향했으므로 나도 온 존재가 너를 향할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의 애나무 다리에서 만날 것이다. 너와 나는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너와 난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레모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나뭇잎과 같은 그런 생명이 있다. 그 생명으로 내가 더 살아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메노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온 존재에 내가 박혀 있다. 너는 금구슬과 같이 나와 함께하는 딸이다. 내 목소리와 온 존재가 금구슬이 굴러가듯이 귀한 존재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입에 기름을 부어줬으므로 예언하라, 축복하라. 야곱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했다. 로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넓은 그릇이다, 큰 그릇이다. 절대로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말거라. 너의 그 온 머리에 하늘의 지혜가 임했다. 너 지혜가 더 뛰어나리라. 잠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품에 고이 안긴, 사랑스럽게 안긴 나의 신부다. 내가 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볼 때 좋은 일이 차고 넘칠 것이다. 이질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것이 이미 넓어졌다. 너 이미 넓은 길로 내가 걸어 들어가고 있다. 이제 좁고 협착한 그 협소한 길을 이미 지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말거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영과 진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너의 모든 것들이 내 입에서 한 말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 내 입에 영권이 있기 때문이다. 말을 잘하거라. 내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은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큰 그릇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좁은 느낌이 될 것이다.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말거라. 화를 한번 냈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자구나. 내가 단정짓지 말거라. 큰 그릇으로 아름다운 배로 내가 너를 더 지어갈 것이다.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나의 딸이다. 헤브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존재가 내 가슴에 박혔고 내 심장 속에 너를 넣었다. 너는 나의 심장과 함께하는 딸이다. 내 심장과 함께하는 딸. 사랑의 그 음률이 너에게 항상 울려 퍼질 것이다. 너는 특별히 내가 사랑의 심장 소리로 내가 너를 만나 주었으므로 절대로 내가 나의 심장에서 너를 꺼내지 아니할 것이다. 에스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를 어루만지고 있다.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딸이므로 그 기름 부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나갈 것이다. 염려하지 말거라. 너의 기름 부음, 지금 있는 기름 부음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능가할 힘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소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너의 아름다운 마음이 나에게 지금 박혀져 있다. 너의 아름다운 마음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감동받을 만한 생활이 너에게 더 깊이 넓게 높게 퍼져 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네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이네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열정과 너의 그 축복의 말이 네 삶에 그대로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앞만 보거라. 새로운 일이 너를 위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모퉁이 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 내 모든 삶이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앞에 지어지게 될 것이다. 세반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온 존재에 내가 너에게 지금 기름을 부어주고 있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내 영 안에서 영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신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신관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라. 너의 모든 것을 내 품에 품었으므로 내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그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에 속한 사람 43번째, 벌써 43번째 시간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끝이 없을 수도 있죠.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 강의가 이것이 딱 끝난다 하지만 우리는 끝이 없죠. 영은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오늘 43번째 시간 우리가 계속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양심. 그동안 직감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오고 있었는데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양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양심. 그래서 나의 양심에 오늘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끝나고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의 양심이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양심의 약함, 양심의 약함. 우리가 양심이 있지만 약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양심이 약하면 어떡하나?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약하지 않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심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 자기가 보기에는 이보다 더 거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표준은 아니죠.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같다 그러지만 진짜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거룩하다 생각이 되지만 진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양심은 무엇의 표준인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어제나 뭐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가 없는가? 자, 있다면 지금 금방 회개하셔요. 그럼 다시 우리가 나름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렇지, 초집중. 근데 이렇게 자, 즉 양심은 현재의 우리의 거룩함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양심은 현재의 우리의 거룩함의 표준이 돼요. 우리 영과진리님, 불기둥, 세반성님이 지금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자기는 거룩해요. 거룩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면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표준. 만일 우리가 매일 양심이 가르친 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이미 현재 우리가 도달해야 할 표준에 이른 것이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표준, 그것은 내 양심에 따른 표준이에요. 원래 전체적인 표준은 예수님이시고, 만일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영적인 노정에서 우리는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준이 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난 아직 멀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노정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양심은 매일매일 영을 좇아 행하는 중요한 문이 된다. 그렇죠? 영을 좇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양심을 거리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지시하는 것을 거스른다면, 만약에 거스른다면 우리는 양심의 책망을 받고 평강을 잃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시적으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시적으로라도 끊어지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양심의 책망을 받아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왜 그랬어? 괜히 그랬다. 그럼 평강을 잃게 되죠. 그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에도 응답도 되지 않고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아. 우리가 온전히 양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모든 지시하심을 좇아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 막 회개했어요. 영의 세계는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지금 양심의 거리낌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또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가 회개를 하면 금방 우리가 지금 거룩함에 다다른 거죠. 그러나 양심의 지시만으로 충분한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일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다인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양심이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5만 있어요. 5. 어떤 사람은 10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5이 있는 사람은 10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거기까지 보니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 양심이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양심은 오직 자신이 아는 것대로 사람을 인도한다. 너 여기까지만 알아? 그래 괜찮아. 그럼 너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나와 교통해도 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전 11시에 온 사람인 건 오후에 온 사람인 건 똑같이 사례비를 월급을 줬어요. 똑같이 일당을 줬어요. 똑같아요. 사람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양심은 책망한다. 그렇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거리낌이 있으면 양심이 자꾸 나를 찔러서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되죠. 기도해도 그것이 거스르고 그것만 처리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전진이 빨라요. 양심은 자신이 모르는 일을 비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러브님이 나는 이것이 죄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아이네오님은 그게 죄야. 그래도 이 러브님은 자기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져요. 근데 아이네오님은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네.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은 거슬러 가지고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양심의 표준과 하나님의 성결의 표준을 비교할 때 양심의 표준은 하나님의 성결의 표준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본다. 자기의 양심의 표준. 우리 모퉁이 돌림의 양심의 표준은 여기까지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표준은 굉장히 크고 무궁무진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결함이 있음을 본다. 자, 우리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요. 첫째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잘못만을 비난한다는 것이다.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잘못만을 비난을 해요. 근데 이것은 그다지 하나님과의 교통에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잘못만을 비난해. 자, 여기까지는 알죠? 그러므로 양심이 무지함으로 인해 양심이 무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것들이 남게 된다. 양심이 잘 모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나에게는 그냥 가책이 없고 거리낌이 없이 그냥 남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성숙한 성도들도 저 사람 참 결함이 있는데 그걸 모르네. 그냥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자신이 빛비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더 이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과 같이 그냥 행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참 그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거고 죄인데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전과 같이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이 보기엔 죄 같아도 행해도 이 사람에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자기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부터 볼까? 우리 여호수아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우리 아영님이 보기에는 말도 않고 얼토당토 안 해서 정말 저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왜 거리낌이 없지? 그래도 여호수아님은 룰루라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있고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거죠. 근데 이제 아영님은 자기는 도저히 그렇게 못해. 그렇게 했다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 그러면 아영님은 하지 않아야 돼.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님이 해도 돼.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믿는 자가 왜 저런 일을 행하지?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결함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양심의 지시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교통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가르쳐 줘서 그 사람이 맞아 내가 몰랐어 확실히 돌아오면 괜찮은데 아니야 아니면서 막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닌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에요.
양심의 표준은 하나님의 성결의 표준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로 인해 발견할 수 있는 결함 두 번째는 믿는 이와 하나님과의 교통에 장애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것이 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럴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에 장애가 없다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것까지 읽고요. 적은 지식은 정죄받지 않아도 될 것도 정죄하게 할 수 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제사 음식을 먹는 성숙한 자들에게 제사 음식을 너희는 먹어도 되지만 이제 왜냐하면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한 제사를 지낸 그 음식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돌들에 절하고 나무들에 절하고 동물들에게 절했는데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돼. 너희는 먹어도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아직 신앙이 적은 자들, 그 자들이 이제 간신히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자들인데 제사 음식을 먹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먹어도 되나? 그래서 그냥 먹으면 이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바로 적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받지 않아도 될 것을 자기를 막 정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적은 지식이에요. 적은 지식이 저 사람은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오늘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양심이 잘못 인도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양심의 인도는 항상 문제가 없어요. 그 인도는 모든 성도가 마땅히 따를 바이다. 우리는 양심의 인도만 따르면 된다. 그러나 지식은 많고 적음, 차이가 뭐가 있냐면 많고 적음의 차이, 그리고 성숙한가 어린가의 차이가 있다. 그 신앙이 성숙한 자는 제사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그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적고 어리면 그 신앙이 어리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 사람들을 따라서 먹었을 때 이 사람은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일이 믿는 이에게 발생되는데 믿는 이에게 지식이 있을 때는 그런 일들을 피할 수 있다. 지식이 많은 자들은 그러한 그 마음의 거리낌을 피할 수 있어요. 거리낌이 없이 그냥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도 이 사람은 막 거리낌이 있어서 도저히 죄책감에 시달려요. 평안을 못 찾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요. 지식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면 그의 양심이 그를 책망하고 그는 범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린 믿는 이의 질병이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내가 지금 나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먹으면 안 되지만 저 사람이 먹는 것을 보니까 나도 먹을 수 있구나. 이 지식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일을 동일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양심이 막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해. 그래서 어린 믿는 자의 질병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 어렵죠? 이것은 마치 많은 일들에 있어서 아비들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므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자들은 가능해. 지식과 경험이 있고 괜찮고 하나님과의 연결도 다 잘 돼요. 근데 이제 어린 자들은 그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지 말아라. 그 말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이죠. 그러나 아비들이 행한 것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아니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 믿는 이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표준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표준이 개인의 의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 표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에 따라서 그 의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옳은 것이고 저 사람한테는 옳지 않은 것이다. 많은 일에 있어서 성장한 사람들이 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만, 그렇죠? 성장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래 돌들한테 절하고 그 제사 지내고 소 보고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이 뭐 상관이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이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돼요. 하나님의 그 다 피조물이니까. 근데 어린이가 그것을 본받아 행한다면 그에게 죄가 될 수 있죠. 이유는 뭐죠? 다만 양심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에 막 트러블이 있는 것들이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이끌고 가고, 어떤 사람의 양심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다. 그 신앙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인데, 어린 자는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자, 그러나 다른 믿는 이의 양심으로 볼 때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사람이 처한 의치가 다르므로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는 먹어도 돼. 하나님의 뜻이 너는 먹으면 안 돼. 이것은 바로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막 몰아가고 스토킹을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그 사람을 막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끌려다니다 보면 더 막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이 사람을 더 죄짓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의치를 모르고 그렇게 인도한다면 차라리 자기가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은 각 사람이 처한 의치가 다르므로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뿐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더 강한 양심을 갖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된다. 그렇죠?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자유로워요. 괜찮아.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더 약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나 세상 살 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 그 제한을 받게 되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당시 그 지방에 믿는 이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많은 오해가 일어났다. 어떤 믿는 이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며 다른 신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맞잖아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아무 차이가 없다 하여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주님을 믿기 전 우상을 숭배했던 습관이 있어서, 이거 다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인 것을 보고서는 과거를 회상하며 양심이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먹어도 된다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사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먹을 때에 그들의 양심은 약하여지고 더럽혀진다. 바울은 이러한 분별은 모두 지식의 유무 문제로 여겼다. 그렇죠? 양심이 아무리 책망이 없는 자는 그것을 먹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 저 신앙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식이 없는 자는 양심이 불온해져서 그것을 먹는 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저 사람은 죄가 있는 자이고 없는 자이고 이 사람은 죄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야 되고 저 사람은 괜찮았고 자유해요. 이로 보건대 지식은 너무나 중요하다.
더 많은 지식은 때로 양심에게 더 많은 정죄를 줄 수가 있지만 때로는 더 적은 정죄를 가져다 준다. 지식이 많으면 영적인 지식이 많으면 영적인 지식이 많으면 죄가 되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 그렇죠? 그런데 또 자기 양심에 괜찮은 것들이 또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유로워요. 더 적은 정죄를 더 적게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림자 같은 일들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시도록 구해야 한다. 그림자같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잘 해결하려면 더 많은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식을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양심에 순종해야 한다. 양심을 불순종하는 것은 죄이다. 그럼 죄는 뭐예요? 양심에 불순종하는 거.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죄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사람은 죄일 수 있고 이 사람은 죄가 아닐 수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다. 양심이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도 필히 정죄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외면적인 것, 음식에 가는 것, 형식적인 것에 가는 것이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음식에 가는 것, 제사 음식에 가는 건 형식적인 것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 성찬을 뗄 때도 정말 형식을 잘 갖추고 해야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막 형식을 갖추고 해야 돼. 그 사람 형식을 잘 갖추어야 돼요. 그렇지만 괜찮아. 그냥 내가 집에서 성찬해도 되지. 이 빵 아무 빵이나 먹어도 돼.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포도주 마시던 주스를 마시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내가 이것을 먹고 거듭남을 체험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해도 되고 저 사람은 형식을 갖춰야 되고 참 복잡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주 안에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남보다 더 자유스러운 것 같다. 저 사람은 신앙이 참 깊고 저 목사님은 영적인 것도 아는 것이 많아. 근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 나랑 똑같이 제사 음식도 먹는 것 같고 조금 형식을 갖추지 않는 것 같은데 더 자유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자유로워지지, 더 잘 이루어지지. 그런데 진짜 연장한 믿는 이 중에서 참 위험이 숨겨져 있어요. 자기가 자유를 찾다 보니까 진짜 죄인데도 그것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죄를 저지르죠.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저 사람 참 영권이 있고 기적을 행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정말 아무 흠이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신문에 나고 유튜브에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막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까지 자유로워서 그래요. 거기까지 큰 위험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자유로운 양심의 거리낌을 갖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은 바로 그들의 양심이 너무 강건함으로 냉담하거나 강팍함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팍하고 죄예요. 거기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인 것도 이렇게 돌볼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자기 자신이 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 같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막말을 하고 막 행동을 해버리죠.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좇는 어린 믿는 이들은 많은 일들에서 양심의 직감이 예민하기 때문에 쉽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게 된다. 진짜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쉽게 양심의 직감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 순종해야 돼.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자유로워졌지만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감동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연장한 사람들은 지식이 너무나 많은 거로 자기의 생각을 지나치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생각까지, 이건 생각은 혼적인 건데 혼을 발전시켜서 이것까지도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냉담하거나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 생각은 혼이에요. 생각을 막 발전시켜서 이거는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괜찮아, 나랑 이런 행동하는 것은 괜찮아, 나랑 노골적으로 나랑 잠자리 하는 것은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럼 너는 더 복을 받을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이 막 거기까지 가서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아이러니한 그게 풀어지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돼서 거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결국 그는 예민한 직감을 잃어버리고 범사의 생각의 지식을 쫓아 행하여 성령은 그를 감동시킬 수 없는 듯하다. 이것은 영적 생명의 치명성이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이것은 믿는 이의 생활에 신선한 생기를 앗아가고 낡은 것만 남게 한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적을 나타냈던 사람이 어떻게 멸망할까? 생각이 너무너무 발전해가지고 자기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조차 행해야 할 것은 이 지식이 아니라 영의 직감, 양심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게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양심에 화인 맞은 것. 만일 우리가 직감을 통해 양심이 정죄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지식을 행동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이미 육체를 쫓아 행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미 육체로 떨어진 거죠. 죄로 떨어진 거예요. 많은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의하면 어떤 일은 완전히 가한 것이나, 이 진리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어떤 일은 완전히 괜찮은 것이나 그것을 행했을 때의 양심의 불안을 체험하지 않는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왜 불안하지? 그럼 그건 하지 않는 거죠.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 그건 하지 않아야 돼. 그렇죠? 다른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양심이 정죄한 것을 생각의 지식은 선하게 여길지라도 그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양심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이 너무 발전해서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까지도 괜찮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서 더 발전을 해서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래서 딱딱 막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타락하는 자들이 그래서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 같으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괜찮은 거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선한 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위험한 지식까지. 그러니까는 지식이 많아도 그렇게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식이 많지만 생각도 양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생각이 그냥 너무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많은 때에 우리가 얻은 지식은 생각의 지혜로 추구한 것이며 직감에서 비롯된 계시가 아니다. 직감에서 나온 그 생각이 아니고 생각의 지혜로 추구돼서, 그래서 양심의 인도하심이 지식과 충돌하기 때문에 육체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바울은 만일 믿는 이가 약한 양심의 책망을 무시하고 생각의 지식을 쫓아 행한다면, 그는 이 신앙이 아직 적은 자가, 연조가 작은 자가 간신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우리 그것만 가지고 해봐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책망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막 생각에 지식을 막 넣어가지고 그대로 행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 생명에 큰 손상을 당하게 된다. 저 사람은 참 영성이 강한 사람인데 내가 보기엔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괜찮으네, 괜찮고 하나님과 막 연결도 되고 잘 나가네, 기적이 계속 또 일어나네. 그래서 나도 따라하면 나는 큰 치명상을 당하게 된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면 안 돼. 그렇죠? 남을 따라가면 안 돼. 남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주 잘 나가던 목회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사용해가지고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1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는데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먹어도 되지만 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한 뜻은 다음과 같다. 즉 지식이 없는 믿는 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만일 그가 먹을 수 있다면 나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믿는 이를 타락하게 만든다. 지식이 없는 믿는 이는 생각 속에서 그의 형제의 지식을 깨닫고서는 자기의 양심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 형제의 지식을 쫓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타락이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도 잘 알겠죠. 또 한 가지 믿는 이가 마땅히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즉 양심을 포위하고 있는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자, 내가 양심이 거리낌이 있는데 양심이 무감각한 그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많은 때에 이 포위하고 있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 지도자들, 많은 때에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양심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우리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양심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유, 대화, 가르침, 권면의 영향으로 우리의 양심은 그들과 같이 무감각하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양심이 무감각한지 양심이 올바른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행동은 또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이 무감각한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교사라면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인위적인 양심을 경계하고 인위적으로 내가 품위 있는 척, 양심이 있는 척, 거룩한 척 그것을 경계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양심도 거절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준 양심 이것은 너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막 아니라고 막 가르쳐주는 거 이것도 거절해야 된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가르쳐주지만 나에게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모든 일에서 직접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휘두르면 안 돼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면 안 되죠. 예언한다고 하면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치유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야단치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야단을 쳤을 때 이 사람이 탁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책임지고 준행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양심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면 곧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지만 저 사람이 저게 옳다네. 그러면 그렇게 따라야 되나? 그러면 자기 자신이 실패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는 이의 양심은 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자유를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간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 자유를 찾으셔요. 그렇지. 누구 조종할 필요 없고 조종 당해도 안 돼요. 믿는 이는 마땅히 양심의 지침을 완전히 따라야 한다. 양심은 우리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행동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그 다음을 갈 수가 있죠. 그 다음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나중에 오는 더 심한 파괴를 피하게 된다. 늘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더 타락한 그 상태로 빠지지 않게 된다. 자,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는 우리의 이제 고백이죠. 자, 그래요. 여호수아님, 아영님, 겸소님, 이학구님, 주혜자비님, 디아코노스님, 류선주님, 항상 기뻐하라님, 러브님, 레모님, 메누아님, 새생명님, 로사님, 자머님, 이질리님, 영과질리님, 소은이님, 해부님, 에스더님, 주소망님, 아이네오님, 모퉁이돌님, 새반성님, 신관호님, 주혜자비님, 아까 나왔죠. 네, 불기둥님, 정미영님, 허부님, 조현희님, 이지혜님, 수선아님, 술람미님, 살롬축복님. 네,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치명적인 곳에 가지 않으면 돼요. 자, 1번 우리의 거룩함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양심의 표준은 무엇인가? 1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표준. 2번 양심의 표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2번이라고 답하기가 참 쉬워요. 다 지금 1번이라고 답했어요. 네, 축복합니다. 자, 2번 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린 믿는 이들은 아비들이 행한 것을 따라 해도 된다. 신앙 영조가 높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은 괜찮다 해도 된다. 2번 옳고 그름의 표지는 개인의 의치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내 의치에 영향을 받을 수 없어. 그냥 따라하면 돼. 3번 성장한 사람들이 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만 어린 믿는 이가 그것을 본받아 행한다면 그에게 죄가 될 수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만 나에겐 죄가 될 수 있다. 그쵸? 다 잘 들었어요. 레모님만 타이핑 잘못한 거죠? 3번이 맞아요. 네, 그쵸? 3번이 맞아요. 다 잘하셨어요. 3번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틀린 말은 1번 양심에 아무런 책망이 없는 자는 그것을 먹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2번 지식이 없는 자는 양심이 불안해져서 그것을 먹는 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 3번 제사 음식을 먹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께 죄가 된다. 쉽죠, 그렇죠? 네. 해부님, 영과진리님, 이학구님, 주소방님, 모퉁이돌님, 레모님은 왜 계속 2번이라고 그러지? 송은이님, 자머님, 세반성님, 에스더님, 조연희님, 수선아님, 아이네오님, 여우수님, 살롬축복님, 허부님 다 잘하셔서 주혜자분님, 새생명님 네 축복합니다. 4번 틀린 말. 이번 틀린 말을 찾는 거예요. 참 문제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 틀린 말 이렇게 했어요. 신앙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강팍함이 떨어지지 않는다. 2번 주 안에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양심은 남보다 더 자유스럽다. 3번 신앙이 강한 사람의 양심은 너무 강건함으로 냉담하거나 강팍함에 떨어질 수 있다. 네, 맞아요. 영과 진림부터 지금 4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만일 우리가 무엇을 통해 무엇이 정죄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무엇을 행동의 표준에 삼는다면 우리는 이미 무엇을 조차 행한 것이다. 아이네오님 뭐가 2번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5번. 제일 먼저 한 거구나. 그쵸. 아이네오, 여호수아, 영과진리, 해분, 주소망, 에스더, 세번서, 샬롬주고, 새생명, 수선아. 그렇죠? 우리가 만일 직감을 통해 양심이 정죄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지식을 행동의 표준으로 삼다면 우리는 이미 육체를 조차 행한 것이다.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네, 조현희님, 자모님, 모퉁이돌님, 허부님, 송은이님, 이학구님, 수선아님 네, 축복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갈수록 조금 깊어져요. 깊어지고 좀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있을 거예요.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모님은 아까 문제 풀고 있는 것 같으네. 지금 이렇게 뒤로 가면 뒤에 문제가 보여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퉁이돌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님 감사합니다. 에스더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혜자비님 감사합니다. 자머님 네 박수 잘 받을게요. 조연희님 감사합니다. 이학구님 감사드립니다. 다 모범생들만 모였어요. 수선아님 감사합니다. 샬롬 축복님 감사합니다. 해부님 이 땅의 기준과 천국의 기준이 다름을 확실히 배우고 알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생명님 감사합니다. 새반성님 수고하셨습니다. 불기둥님 감사합니다. 미질리님 네 감사합니다. 영가진리님 감사합니다. 소은이님 감사합니다. 네 아영님 감사해요.